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내 생각의 종말이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드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하실 때에 바로 광야에 나가셔요. 그리고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마귀의 꼬임을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마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넘어질만 하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수님을 붙들면 어떻게? 예수님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3년 반 동안 아버지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이제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영생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회복자요, 구원자요,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임만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땅의 소망을 갖고 땅의 일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자꾸 염소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거듭나시면 하늘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 양의 짓을 자꾸 하게 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래야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된다.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오만 잡된 생각이 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잡된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생각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잘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잘 정리하게 되면 자기가 변함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잘 정리하셔야 된다, 이거를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잘 보면 압니다. 자신은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 무슨 생각이 주로 드는가,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를 자기 속에 이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걸 분별하시는 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요.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왜 써놨냐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어떻게 지옥 가고? 영혼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구원 받았으니 그것을 확실하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구원이었다면 그게, 그러면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진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네가 진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에게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은요 천년만년 자기가 그냥 사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을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넋 놓고 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넋 놓고 있다.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 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다 넋 놓고 있어서 그래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넋 놓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험 든 거예요.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넋 놓고 있지 않고 정신 차리면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면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옳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 100번 1000번 가져 소용없고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걸 입어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지. 천국 백성은 그런 옷을 입고 있다.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다 합력. 여러분, 목사 혼자 교회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협력해 줘야 신앙생활이 올바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 협력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서로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다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생활 잘 이루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해서,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이요, 종말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하고 로마서 1장하고 디모데후서 3장하고 다니엘서 9장, 요한계시록 13장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는 것은 요 말들을 다시 들을 때에 여러분이 요 성경 기절들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말해 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로마서 1장, 디모데후서 3장, 다니엘서 9장, 요한계시록 13장 참조하시면 됩니다. 말세에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빨라질 것이다. 종말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먼저 과학이 발달한다. 그리고 교통이 아주 빨라진다. 이렇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멸망이 오기 전에 동성애가 극심하게 될 것이다. 동성애가 극심하게 된다.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땅이 부패했다. 혈육 있는 모든 행위가 부패했다. 이거 다 음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노아 시대와 같다고 했는데 노아 시대가 어땠느냐 라고 봤더니 부패하고 폭행이 많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과 폭력이 많단 말입니다. 음란과 폭력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도 있었죠. 근데 극심하게, 전 세계적으로 극심하게 일어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의 말씀 보니까, 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그 남자들이 어딨냐 빨리 내놔라. 남자들하고 우리가 좀 상관하겠다라고 남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심하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스바냐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같다. 소돔과 고모라는 모압과 암몬과 같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육체와 종교의 대표입니다. 육체가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한다 라고 하는 대표예요. 마태복음 1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여자가 여자를 이요 27절에 남자가 남자를 대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 상당한 병도 생기죠. 28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 이게 종말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이런 똑같은 동성애, 이런 음란, 폭력, 이거로 인해서 멸망했는데, 자, 어떤 시대와 같다고요? 노아 시대와 같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다. 또 하나는 로마 시대와 같다,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시대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지금 로마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가요. 지금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 자, 20여 년 전에 그 전에는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한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쯤, 그때부터 동성애 얘기가 나오더니 지금에는 전 세계를 집어 삼킬 만큼 동성애라는 것이 아주 발달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성애 하면서 막 TV 이런 거, 영상, TV, 영화, 드라마, 이런 모든 거에서 동성애가 엄청 많이 발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인식이, 저 사람도 사람이야, 괜찮아, 이러면서 옛날에는 부끄러워하던 것이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오래된 것 같지 않죠? 한 2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요. 이상하잖아요? 약 20여 년 정도 됐는데, 이것이 노아 시대 특징이 뭐라고요? 음란과 폭력이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패함, 그리고 포악함, 이것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땅의 부패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음란과 폭력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있어 왔는데 그것이 쉬쉬하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다. 이제는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폭력을 저지를 때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야. 살인을 저지를 때 물어보지도 말라는 거야. 그래서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이렇게. 왜 때렸어요? 그냥요. 왜 죽였어요? 그냥요. 묻지 말아요. 자,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진정한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요,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노아 식구만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노아 시대에 그 노아 식구들만 구원받았는데 그 노아가 얼마나 그 비웃음 많이 당했겠어요.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시대에 배를 짓는 거예요. 비 온다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게 노아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멸망합니다.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때, 그때 멸망합니다. 노아를 비웃고 노아를 우습게 생각할 때, 그때 멸망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을 우습게 생각할 때, 그때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예전의 기독교보다 지금 기독교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자,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때요? 누가 구원받아요? 롯하고 두 딸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롯하고 두 딸만 구원받을 때 롯을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 안 하고 비웃었습니까? 사위조차도 롯에 대해서 농담으로 알고 얘기하는 걸 진지하게 안 받습니다. 그렇게 우습게 생각해요. 가족들도 우습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을 가족들도 우습게 생각한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때 멸망한다. 롯이 외로웠을 거예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굉장히 외로웠을 거라고요.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롯은 슬퍼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패역함을 보고서 슬퍼했다. 근데 롯이 비웃음 당했다. 그때
멸망한다. 자, 기독교인들이 지금 아주 비웃음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로마 시대 어떻습니까? 로마 시대 제자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제자들만 순교하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로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였습니다. 핍박당한 거예요. 로마 시대가 멸망할 때 꼭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다. 자, 멸망할 때는 꼭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미움당한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그랬죠. 자,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죠.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자, 지금 기독교인들 함부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시대. 이렇게 되면 멸망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는 땅끝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땅끝에서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시대.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장 26절 말씀. 자,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이요.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업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놔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둬두지 마라. 먼 곳에서 이끌고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고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거기가 이제 북쪽이 어디냐면 러시아 쪽입니다. 남쪽이 어디냐면 에디오피아 쪽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그 사람들을 지금 이스라엘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이요. 자,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렇게 해서 이방에서 돌아오게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북쪽 땅에서 인도하고 땅끝에서 모으고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게 어디냐면 러시아, 에디오피아라고 했죠. 예레미야 50장 41절입니다.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 여러 왕이 충동하여 받아 땅끝에서 온다. 러시아하고 에디오피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이요. 자,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에디오피아 여왕을 얘기합니다. 시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이요.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이요. 그가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요.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땅끝이 이제 어딘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땅끝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지도 생각하면 왼쪽으로 나가면은 유럽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위로 나가면 러시아예요. 이스라엘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에디오피아예요.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으로 쭉 나가잖아요. 끝에가 한국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럽이나 러시아나 에디오피아나 한국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요, 이스라엘 지금? 하여튼 구경하러 가더라도 하여튼 많이 가잖아요. 그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리워한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이요. 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 러시아, 에디오피아, 한국. 자, 땅끝, 그리고 섬나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자, 동방, 중동, 한국입니다. 동방에서라는 얘기를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2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자,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 중동, 한국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중동 지역에 나오고 거기 끝에가 한국이에요. 한국이요.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사야 41장 25절,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한다. 해돋는 곳이 어디예요? 한국이죠. 조선. 옛날 조선이라고 되죠. 한국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해가 뜨는 나라, 해가 뜨는 나라.
그를 한국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사야 59장 19절 말씀이요.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서쪽이고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땅이 연결된 지도가 있어요. 땅이 아시아 연결된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왼쪽 끝에 서쪽으로 끝에는 이스라엘입니다. 동쪽으로 끝에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한국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요걸요.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으로 땅끝, 이쪽 이스라엘을 볼 때는 우리가 땅끝이고요. 한국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땅끝, 동쪽과 서쪽의 양쪽을 갖다가 딱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과 한국입니다. 자, 해 돋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동방, 중동, 한국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1절, 마태복음 2장 1절에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오죠. 2절에 보니까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러죠.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왔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한국이 뭐가 발달했죠? 천문학 발달했습니다. 한국이요. 뭐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진짜 갔는지, 한국 동방 박사들을 한국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동쪽이니까 중동도 동쪽입니다. 중국도 동쪽입니다. 한국도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보면 동쪽이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동쪽이에요. 한국도 포함해서 모르죠 뭐. 그러니까 옛날부터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천문학이 발달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천문학이 발달해 별 보고 연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요.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쪽입니다. 시편 50편 1절 말씀이요.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3편 3절 말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자, 해 돋는 데는 어디라고요? 한국이라고요. 해 지는 데는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그래서 이단이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자꾸 동방에 뭐 예루살렘, 뭐 동쪽에 정도령이 나온다, 뭐 동쪽에 최도령이 나온다, 이도령이 나온다, 이래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을 자꾸 이제 이상한 쪽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자, 어쨌든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심판한다. 누가복음 11장 31절 말씀,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남단에는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자주 얘기했죠.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지금 고국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오게 되면 심판의 종말이 오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게 됐다. 자, 보세요. 약 20년에서 40년 사이에,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서 40년 사이에 1984년 1차 모세 작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요, 14,000명 중에 탈수와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 말고 6,346명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1985년 수단 국경의 부근에서 에디오피아 유대인 494명을 추가 구출하고요, 1991년 2차 솔로몬 작전을 통해서 14,325명을 구출해서 이동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984년에 1차 모세 작전을 통해서 6,346명이 구출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요, 2차 솔로몬 작전을 통해서 14,325명이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어때요?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면 남방에서 있는 스바 여왕, 남방의 여왕이 하늘나라 갔을 텐데, 그 여왕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정도로 너희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러시아, 에디오피아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름하여 알리아 운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 자,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절 말씀이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오게 되는데 특별히 스바 여왕이 자기 수행원들과 함께 왔다. 향품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그래서 하나는 모세 때, 하나는 솔로몬 때, 이게 대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병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내전을 피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김없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울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저울질할 것이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메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계수된이라는 말입니다. 숫자 센다는 말이고요. 메나라는 데서 왔는데 계산하다, 정하다에서 왔습니다. 이 말이 마나, 달아서 나누다 라는 말이거든요. 메네, 이게 완전히 정해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데겔이란 말이 데칼에서 왔어요. 저울로 달다는 말이고, 무게를 재다, 샤칼이라는 데서 왔는데 매달다, 저울로 달다 라는 말입니다. 우바르신이라는 말이 페레스, 쪼개지다, 나누다, 파라스, 이게 찢다, 쪼개다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나서 왕의 왕국을 헤아려서 쪼개서 찢어낼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여러분에게 심판 때는 반드시 여러분을 저울로 달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을 저울로 달아볼 때 여러분에게 무게가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향한, 교회에 향한, 말씀에 향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게가 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붕 떠버리면요, 정신없어요. 물론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 받을 것이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냥 내비두는 게 심판이에요. 내비두는 게. 정신 차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정신 차리게 어떻게든지 말해서 정신 차리도록 만드는 것은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요. 양과 염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요. 우리 안에만 있을까? 양과 염소가 우리 안에만 있을까? 아니에요. 진짜 교회 안에서도 양이 있고요, 염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그래도 제가 몇 년 전에요, 지금 9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30년이 됐는데요. 제가 목사 된 지가 30년 돼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교회를 제가 뱃속부터 다닌 사람인데 성도들을 내가 안 봤겠어요?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성도들 많았어요. 저도 한때는 정신 못 차렸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은혜 받고 진짜 회개하고요, 저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라도 저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인가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저울로 달아볼 것입니다. 이 속에 양이 더 클 거냐, 아니면 염소가 더 클 거냐 이거야. 염소가 더 크면 염소 새끼고요, 양이 더 크면 양입니다. 교회 겉으로도 볼 때 여러분이 속에 염소라는 특성이 더 많으면 당신은 염소예요. 양이라는 특성이 더 많으면요, 당신 양입니다. 양과 염소가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도 당신은 양일 수 있고 진짜로도 당신은 염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요. 자세히 여러분이 읽어보면 압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이다.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여러분 속에 양의 특성이 더 강한가? 아니면 염소의 특성이 더 강한가? 실제로도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저는요, 알곡도 드문드문 봤어요. 교회 생활 제가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알곡도 드문드문 봤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변함없이, 진짜 변함없이 말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고 그렇게 변함없이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 여러분보다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시험 들을 것 같았으면 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요, 시험 안 들려고 작정하니까 시험 안 들더라고. 제가 우리 집사람 존경하잖아요. 저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거 변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있겠죠. 많지 않습니다. 드물어요. 정신 차리셔요. 드뭅니다. 쭉정이가 대부분이에요. 많아요. 쭉정이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예요. 근데 우리의 속에도 알곡이 있고 우리 속에 쭉정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을 자꾸 키우셔야 되고 쭉정이를 자꾸 태우셔야 되는데, 쭉정이가 더 많으면 그 사람이 쭉정인 거야. 교회에서 쭉정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알곡이 더 많으면 우리 속에서 그 사람이 알곡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실제로도 나타나는 거고요, 속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게 666이 있고요, 어린 양의 표라는 777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짐승의 표 666이 겉으로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고 속으로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받는 게 뭐예요? 뭐 칩을 받든지 아니면 뭐 주사를 맞든지, 아니 속에 어쨌든 뭔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666일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게 발달하니까 어쨌든. 자, 그러면 속에는 없냐고. 여러분, 속에는 666이 없냐고. 여러분, 속에는 육체가 666이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부터 21절까지 말하는 그 666, 그렇게 666, 그게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놓고 성경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성경대로 심판해야지, 성경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는 자기 육체가 그렇게 살아있으면서 욕심도 있고 승질도 내고 자기 맘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가겠대. 아니, 어떻게 무슨 수로? 성경에 써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알곡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게 어린 양의 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속에도 어린 양의 표가 있어요. 교회 건물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교회 나오는 것도 777 어린 양의 표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어쨌든 말씀 사랑하려고, 어쨌든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가보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도 어쨌든 몸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에 와 있어도 말씀을 그렇게 수많이 들어도 똑같이 속에 육체가 살아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어린 양의 표를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받으셔야지. 여러분, 속에 알곡이 되셔야지. 어린 양의 표가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돼야죠. 알곡이 속에 있어야지.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지. 그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됩니까? 아,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나도 그런 사람 돼야지. 얼마나 위로되는 말입니까? 한 명도 없었대. 그러면 위로가 안 되지. 우리도 어떻게 되겠냐. 근데 있었대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대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한 사람이 있었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겉으로 받는 것이 있고 행함으로요, 속으로 믿음으로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겉으로도 행동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속과 겉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진짜 믿음이라고. 여러분, 종말의 징조, 겉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겉에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막 생깁니다. 그거 겉으로 일어나는 종말의 징조예요. 그러면 속으로 종말의 징조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우리의 속에 진정한 구원이 오면 내가 종말된 거예요. 우리 진짜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번의 구원이 나의 종말이라고요. 나를 끝장낸 날이 구원이라고. 한마디로 나를 끝장내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내 이마에 기록돼서 나는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나의 종말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기의 종말도 와야죠. 겉으로 종말도 일어나죠. 근데 나의 종말도 와야 되죠. 그래야 진짜 구원이지. 자, 실제로도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웁니다.
알곡은 모아서 하나님의 창고에 모아놓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 그리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쌓아놓는다. 우리의 속에도, 우리 안에도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의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쭉정이와 알곡이 있죠. 염소와 양이 있죠. 우리의 속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전쟁해야지. 전쟁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영적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한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속에 이게 전쟁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이라도 시험 들 만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싸워서 내가 내 자신의 믿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느냐, 이게 전쟁이라고요. 맨날 그게 뭐 전쟁이에요. 그게 맨날 치는 게. 생각해봐요. 예수의 믿음을 붙잡고 나의 믿음을 처리해버리는 게, 그게 전쟁에 승리하는 거지. 맨날 예수님이 져버리면, 네 속에서 예수님이 맨날 치면 넌 쭉정이지, 너는 염소 새끼지. 생각해봐요. 알곡이 이겨야지, 양이 이겨야지. 생각해 보시라고. 너 자신을 끝장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기셔야지. 그게 승리하는 거라고요. 아니, 왜 넘어지는가? 넘어지는 게 왜 넘어지는지 아시죠? 서 있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서 있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야. 앞으로 걸어가면 안 넘어져요. 앞으로 걸어가면.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서 있으니까 넘어지는 거야.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라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서 있으면 어떡할 거야? 나 뭐 예전에 신앙생활 했어. 나 뭐 믿음 있어. 나 구원 받았어. 나 뭐 교회 좀 다녔어. 나 뭐 집사야, 장로야, 나 권사야. 서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그거. 하나도 인정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계속 걸어가셔야 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게 안 넘어지는 방법이에요. 신앙생활의 작년보다 올해가 어떤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어떤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어떤가, 어제보다 오늘이 어떤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가, 내 믿음은 어떤가 점검하셔야지. 그런 걸 점검하셔야지. 네? 생각해보세요. 종말이 다가왔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천국은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 잘 가르쳐 주죠, 쉽게. 자, 이삭의 아들이 2명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는 에서고, 에서. 하나는 야곱이에요. 자, 에서가 원래 장자예요. 야곱은 둘째고요. 뭐 둘이니까 둘째 막내죠, 뭐. 하여튼 첫째 막내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삭이 눈이 좀 어두워졌거든요. 눈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져가지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 한번 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소리를 엄마가 살짝 듣고서요, 부인이죠, 살짝 듣고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을 좀 좋아했어요. 야곱이 원래 엄마 치마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아버지가 이제 축복하고 가신대. 너 한번 힘있게 한번 축복받아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형 축복해 주려고 하다가 나 축복 잘못해줘서 나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다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요리도 만들어주고, 하여튼 옷도 막 입혀주고 해가지고 이제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네. 에서가 나중에 왔어요. 사냥에서 와가지고, 아버지, 나 사냥에서 왔어요. 그래? 아까 축복받은 게 누구냐? 이게 동생이 축복받았구나. 막 이러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랬겠어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야곱이었는데, 아버지가 왜 몰라요? 이게 다 알죠. 만져보기만 해도 알고 소리만 들어도 아는데. 근데 축복을 했다고요. 왜?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가지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침노에서 들어온 놈이 장자권을 뺏는 거예요. 침노에서 들어온 놈이.
천국은 침노에서 들어가는 자가 예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도 침노에서 들어가는 자가 가나안 땅 예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침노에서 들어오는 걸 알았어, 이삭이.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장자권을 뺏어버렸어요. 그게 침노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넉놓고 있다가 시험 봐서 얼렁뚱땅 넉놓고 있다가 교회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하다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지 말고 침노하여 천국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노하셔. 정신 차리셔야 돼.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장자권 차지하는 거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천국도 내가 침노에서 찾아야지, 내가 차지해야지.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갔다가 예수님하고 주먹질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 속에 있는 나하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나하고의 싸움에서 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가 싸우는 거고 알곡과 가라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걸 차지해야 된다는 거야. 그 천국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야. 양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의 싸움에서 예수님을 차지하라는, 그게 천국 차지하라는 뜻이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은 장자권을 획득하는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획득하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천국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수에 있고 백마 타고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더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이 백마 타고 갔으니까 우리도 백마 타고 가야 되고, 주님이 흰옷 입고 갔으니까 우리도 흰옷 입고 가는 거예요. 흰옷은 뭐라고요? 색깔 다 빠진 옷. 색깔 다 빠진 옷은 진리의 새 옷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새 옷을 입고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을 따라가 뭐 하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 입고 따라가서, 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흰 옷을 입는 거거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인데 그 옷 입고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따라가서 전쟁하라는 겁니다. 전쟁하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참 이상하죠. 빛나고 깨끗한 옷은 가늘하고 하늘하늘한 그런 옷인데 그거 입고 가서 싸우래요. 그거 입고 가가지고 전쟁하는 거래요. 참 말이 안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과 싸우려면 진리의 새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새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전쟁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합니다. 우리 안에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단이 있어요. 그 마귀가 그 사자와 같이 삼킬을 잘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런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말씀 보니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빛은 그리스도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갑옷, 왜? 어둠하고 싸워야 되니까, 어둠인 너하고 싸워야 되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면 너 승리하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진리의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왜냐하면 거짓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흰 옷 입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에 모두 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줄 것이다, 이런 걸 줄 것이다, 저런 걸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7교회가 모두 다 이기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여러분 왜 이기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싸워야 되니까 오는 거예요.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실제로도 교회 안에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기든 가라지든 반드시 구분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종말이 언제 와도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천국이니까. 죽어도 천국이니까. 죽으려고 하는 하늘의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 서네.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주 말씀이 주장하네.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를 믿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땅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말로만 취하지 않은 자는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뜻대로만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빛의 가문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나는 그 위에서. 감정 따라 살지 않고 감정 따라 살지 않고 주 말씀이 주장하네.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신 예수 그를 믿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 위에 있지 않네. 사탄의 이름 발밑에 있고 그 위에 서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